네, 우리 523장 찬양하시면서 제풀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523장 찬양, 내 마음이 괴로울 때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의 고통이 나를 누를 때 예수 나를 돌보시네. 오 예수 날 돌보시네. 내 슬픔 다 아시네. 낮은 피곤하고 밤 무서울 때 주 날 돌보시네. 길어 듣고 두려울 때에 예수 날 돌보시네. 애를 저물고 낮은 피곤하고 밤 무서울 때 주 날 돌보시네. 이 세상이 나를 버릴 때 예수 날 돌보시네. 나의 맘 슬퍼 상처 입을 때 예수 나를 돌보시네. 오 예수 날 돌보시네. 내 슬픔 다 아시네. 낮은 피곤하고 밤 무서울 때 주 날 돌보시네. 우리 526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1절 찬양하시고 제풀 들어가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526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가소서.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교주건 제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는 361장 부르시겠습니다. 361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경회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학에 산적해 있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시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는 연약하여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 순간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감철규 목사님과 함께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귀한 경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는 감철규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좀 쌀쌀해진 것 같고 제가 사는 저쪽 편에는 눈이 여기보다 좀 더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사경의 총 주제는 아시다시피 다윗,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자라는 주제입니다. 주제에 오늘 말씀은 다윗과 골리앗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골리앗 다 아시죠? 그리고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거 너무나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어른들보다는 이게 어린이들의 단골 설교 주제죠. 우리 조진호 목사님이 있는데 이 조진호 목사님 앞에서 제가 노래하기 좀 그렇지만 저도 노래를 참 좋아하고요. 지금까지도 혹시 기회가 되면 사중창을 조직해서 노래를 하는 그렇게 노래를 좋아합니다. 그 좋아하는 노래 중에 이 다윗에 관한 노래가 영어로 되어 있는데 한글 번역이 이렇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 힘은 없지만 어린 소년 다윗 주지했네. 어린 소년 다윗 시냇가에서 어린 소년 다윗 그 물매를 돌렸네. 이렇게 시작한 노래 있어요. 들어오셨나요? 제가 사중창곡이기 때문에 솔로만 제가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어린이들에게만 주는 교훈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다윗과 골리앗의 제목을 삼은 것은 오늘 주제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만을 의지했는지를 어른다운 어떤 교훈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좀 많이 찾아볼 겁니다. 조금 지루해하지 마시고 어떤 면에 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 좀 많이 참조해 보겠습니다. 어느 가정에도 이제 이 아빠가 아들을 놓고 이 아이에게 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 아들아, 아주 그냥 3m 되는 골리앗 장군이 있었단다. 그가 이스라엘로 쳐들어왔는데 그리고 전쟁을 하자고 외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무서워서 나무에 숨고 숲속에 숨고 굴 속에 숨었단다. 정말 이스라엘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꺼져가고 있는데 17세밖에 안 된 소년 다윗이 아주 용감하게 싸우러 나왔단다. 이렇게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이 이어질 때 이 아들이 갑자기 아빠 말을 중단시켰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아빠, 다윗이 용감한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용감하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빠는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얘야, 다윗이 용감하지 왜 골리앗이 용감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말하기를 아빠,
소년 다윗은 아무리 조금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가서 싸우는 것이 당연한데, 이 골리앗은 아무리 커도 하나님도 함께 하지 않는데 자기만 믿고 싸우는 것이 얼마나 용감하나요? 이렇게 어린아이가 대답한 것입니다. 아빠의 설교보다 아이의 답변이 훨씬 더 믿음 있는 것 같죠? 오늘도 성경 제목에 말씀의 주제 성경절을 좀 읽겠습니다. 우리 교직원들께서도 혹시 핸드폰이나 성경이나 뭐 있으시면 같이 보시면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물론 17장을 다 할 거지만 가장 중심되는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키가 3m 정도 되는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에 대해서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에 화잇은 이렇게 주석합니다. 블레셋은 그들의 방식대로 전쟁을 하자고 제안해 왔다. 그들은 키가 약 3m나 되는 사람, 곧 키도 크고 힘도 센 한 사람을 택하여 이스라엘에게로 보내어 싸움을 도두며 나와 싸울 사람 하나를 택하여 보내라고 요구해 왔다. 오늘날 전쟁 같지 않죠. 옛날의 전쟁은 이렇게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성경절이 좀 기억나죠?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1절 보시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린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은 표현이죠.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섰을 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탐지한 그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하고 거의 유사하죠. 스스로 이 아낙 자손의 대장부들은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나, 이렇게 보고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장면을 좀 우리가 소개한다면 요한계시록 13장 4절, 이제 미래에 있을 일이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오늘 이제 미국에, 가까운 미국에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할 대상에 골리앗이 있다면 오늘 이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 묘사한 이 짐승이죠. 그런 그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땠는지 좀 조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7장 11절 24절에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에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떨었는지, 얼마나 공포에 쌓였는지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적대 상대방인 다윗입니다. 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42절에는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이 말은 싸움꾼이 아니라니까, 용사가 아니라는 거죠. 개송이 같다는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골리앗과 맞서 싸워야 할 다윗의 모습이 이렇게 성경은, 아니 골리앗이 보기에, 그 적군이 보기에, 블레셋이 보기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조금 더 성경을 보시면 다윗에 대해서 사무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34절 35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구하되 주의 종이 아비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얼마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다윗이 붉고 용모가 아주 그러니까 지금 표현으로 하면 아주 잘생긴 아주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싸움에는 아무런 그런 한번 경험도 없는 그저 그냥 순진하게 자란 소년처럼 여겨지지만 사무엘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요.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왔을 때 그게 해하고자 하면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고 돼 있어요. 여기 여러 교직원 중에 사자나 곰이 여기 있으면 다 달아나겠죠. 여기 그 곰하고 사자를 맞서 싸울 사람 여기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소년 다윗이 그랬습니다. 잘 아시죠? 사무엘 23장 10절에 보시면 또 갑수엘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나냐니 저는 효용한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한 사자를 죽였어요. 용사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사자. 또 우리 사자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삼손이 생각나죠. 사사기 5절 6절 보시면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이 힘의 장사 삼손이 사자를 물치는 이와 버금가는 일을 누가 했냐면 다윗이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다윗의 인물에 대해서 또 다른 묘사를 한 절을 보시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8절에 보시면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 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이다.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단 한 절의 묘사입니다. 어제도 제가 여러 번역들을 좀 소개했는데 이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젊은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제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그런 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수금을 잘 탈 뿐 아니라 악기도 잘 다루는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용사이며 싸움에 훌륭한 군인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똑같이 표현하기를 용감한 군인이며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 사람인데다가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싸움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거기에다 또 잘생겼고 거기에다 젊었습니다. 한 번역만 더 볼게요. 쉬운 번역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울의 종 중에서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의 이새에게 수금을 타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여기 음악도 잘했네요. 저는 그 사람이 수금을 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용감하고 싸움을 잘하며 말도 잘하고 잘생겼습니다. 게다가 여호와께서 그 사람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교직원 우리 분들 중에 시집 보낼 딸이 있으면 다윗에게 보내겠습니까? 안 보내겠습니까? 다윗이 청혼하면 보내겠습니까? 안 보내겠습니까? 다윗이요, 정말 제가 제 친구 박모영 목사라서 그러지 못하지만 아들 영훈이가 그렇습니다. 플룻도 잘 불고 공부도 잘하고요,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여하튼 다윗이 정말 잘생겼을 뿐 아니라 말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정말 팔방미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블레셋의 골리앗과 이 다윗을 좀 저희가 소개한 다음에 이제 드디어 본 전선인 전쟁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전쟁을 하기 앞서 무슨 전쟁을 먼저 하냐면
말 전쟁을 많이 합니다. 말 전쟁.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를 배우잖아요. 그리고 지난가에 히스기야에 대해서 배우셨지 않습니까? 이 아스리아의 왕이 히스기야 이스라엘 향하여서 얼마나 그냥 험한 말을 많이 해요. 너네 신이 너를 구하겠느냐? 히스기야 왕의 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말로 막 그냥 온갖 전략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녹이지 않습니까? 여기 전쟁도 그래요. 전쟁의 무기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무엘상 17장 10절, 25절, 43절, 44절 보시면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했습니다. 파란 글씨만 읽을게요. 25절에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43절에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4절에는 내가 내 고기를 다윗을 향한 거죠.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저라 이렇게. 그 장대한 3m의 골리앗 장군이 정말 소년 같은 다윗을 향하여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로.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도 똑같이 말을 합니다. 다윗은 17장 26절 36절 45절에 녹색 글씨만 읽겠습니다.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고 그 블레셋 골리앗에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러니까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45절에는 나는 우리가 지금 주제 성경절로 읽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렇게 있어요. 말의 전쟁입니다. 이 골리앗의 무장에 대해서 사무엘상 17장 5절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000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녹경갑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는 앞서 행하더라. 이렇게 이게 골리앗의 무장입니다. 근데 재미난 사실은 예언의 신이 이 골리앗이 무장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해석을 좀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교회종은 3권 218쪽 보면 골리앗은 자기의 갑옷을 신뢰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자신의 힘이 되는 자기의 갑옷을 아주 크게 과시하면서 모욕적이고 야비한 자랑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공포에 빠뜨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공포였습니다. 보는 것 자체가 공포였고 그가 말하는 자체가 공포였고 그가 입는 갑옷 자체가 공포였습니다. 다윗의 무장 잘 아시죠? 다윗의 무장을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8절에 40절에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어른들이 이제 이 골리앗과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를 많이 하죠. 그냥 매끄러운 조각돌 5개 하고 물매를 가져왔습니다. 아까 제가 노래한 대로 그 물매를 돌렸네 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 다윗에 대한 예언의 신은 어떻게 주석하는지 또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3권 218쪽에 사울의 갑옷을 입음으로 양치기에 불과한 어린 다윗은 마치 전사와 같은 인상을 끼칠 수 있었다. 그는 사울의 갑옷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중요합니다. 오늘 왜 하나님이 다윗을 합한 자라고 했고 왜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했는지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뢰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준비한 물매와 조각돌에는 그가 신뢰하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있었던 것이죠. 그는 시내에서 자갈 몇 개를 골라서 유일의 무기인 자기의 물매와 막대기를 갖고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장한 전사를 만나러 나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가 그 물매를 그리고 그 조약돌 짚기 전에 그가 준비한 것은 그의 신뢰는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학교가 그 어떤 것보다도 이 학교의 신뢰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의 성경절을 소개하면 17장에 다윗의 사건이 있기 전에 요나단의 사건을 얘기하면서 요나단의 사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그리고 요나단이 표현한 게 뭐냐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요나단하고 다윗은 남녀의 사랑보다도 더 아주 뗄 수 없는 사랑을 나누죠.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은 나이가요 10살 이상 차이 납니다. 요나단이 다윗보다 10살 이상이 많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가까운 친구가 됐냐면 요나단의 이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는 이 요나단의 신앙이 아버지에게도 없었고 그다음에 모든 병사들에게 없었어요. 근데 자그마한 소년 다윗이 골리앗한테 가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고 하니까 이 요나단의 신앙과 다윗의 신앙이 완전 매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하튼 그 얘기는 뭐 접어두고 요나단의 이 믿음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보실까요? 역대하 15장 20절. 여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어디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 성경절만 더 보십니다. 잠언 21장 30절 31절.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다윗은 이 여호와를 신뢰했던 것이고 이 여호와와 함께 그 골리앗 장군을 무찌르러 간 것이죠. 전쟁의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골리앗은요, 이게 앞 전쟁이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이 저 뒤에 있고 골리앗의 진영이 저기 블레셋이 저기 있어요. 그 다음에 골리앗 장군이 있고 여기 다윗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그 골리앗을 호위하는 호위병들이 있었고 다윗은 그냥 혼자 갔을 겁니다. 이 골리앗은 분명히 다윗을 앞에 막아선 방패를 든 경비병을 그냥 저 좀 비켜라 그랬을 겁니다. 뭐 한 주먹도 안 되니까요. 갑옷 등으로 아까 무장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무장, 중무장을 하고 투구도 쓰고 뭐 갑옷도 입고 다 했습니다. 정말 한 주먹이면은 이 다윗을 날리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달려오는 이 다윗을 보려고 저 멀리서 달려온 다윗을 보려고 이 썼던 투구를 살짝 이렇게 올렸을 겁니다. 옛날에 전쟁 때 뭔가를 자세히 보기 위하면 썼던 투구를 잠깐 올리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 투구하고 갑옷이 답답하면 다윗도 그 사울의 갑옷이 있으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벗어 던진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한 주먹도 안 되는 다윗이 저 정말 소녀가 애 같은 애가 오는데 이 골리앗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앞에 호위하는 병들도 비기라 그랬고, 그냥 그 다윗을 자세히 보려고 아마 투구를 싹 올렸을 것입니다. 이 장면을 부조와 선지자는 절대 놓치지 않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골리앗의 분노는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정말 그렇겠죠. 정말 한 주먹도 안 되는 다윗이 오니까 골리앗은 화가 왈칵 나서 그 이마를 보호하고 있던 투구를 뒤로 밀어 제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마를 덮었던 투구가 이렇게 올라왔겠죠. 그의 적수에게 보복하려고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이게 골리앗이 다윗을 맞은 장면입니다. 여기 다윗의 장면이죠. 물매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물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사기 20장 16절 보시면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며 홀이 조금도 틀림없는 자다. 그러니까 이 물매를 돌려가지고 전쟁을 했어요. 이 물매를 돌려가지고 딱 던지면 정확하게 그 목표에 맞아서 그 목표에 적중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실까요? 역대상 12장 1, 2절을 보시면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인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돕는 용사 중에 든 사람이 있었으니 저희는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올려 물매도 던지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무기 중에 하나가 물매였어요. 이거 전쟁에 물매를 돌리는 한 그룹, 그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표현돼요. 활도 가졌지만 물매도 돌리는 군인들이었습니다. 살도 바라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그 용사들의 그 장군들의 이름을 권하면서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물매를 돌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게 사람이 이 야구는 사람이 던지는 거 아닙니까? 이 야구가 정말 빠르게 던지는 사람은요 시속 160km가 나와요. 야구공에 정말 던지는 거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테니스가 서브를 할 때 그 시속이 순간 속도가 200km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골프는 하나의 채로 때리지 않습니까? 이 채 골풍을 때릴 그 순간 속도가 300km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매를 해서 던졌다는 것은 정확한 군대 전쟁의 무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예언의 신을 보면서요, 이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갔던 이 다윗에게 이 골리앗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골리앗의 투구를 올리셨구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딱 순간 올릴 때 다윗이 휙 나니까 그대로 여기 맞은 거죠. 다른 데 아니고.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줄이면서요, 이 이야기에 담겨 있는 우리 교직원들한테 주는 교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다윗이 고백한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저는요, 이 다윗이 고백한 거, 그리고 다윗이 고백한 핵심이 무엇이냐는 것은 다윗의 삶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동안 그가 살아왔던 삶의 핵심이 그 말로 고백된 거라는 것이죠. 그 고백의 핵심이 다윗의 삶의 핵심이고, 다윗의 삶의 핵심이 그 고백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에 갈 때 어떻게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게 붙이시리니, 이게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내가 너에게 알게 하겠다. 세상에 많은 대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학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는 그런 대학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활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라. 대학뿐 아니라 내 개인적인 삶과
여러분의 가정의 삶과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의 삶이 이스라엘의 내 교회에, 내 학교에, 내가 내 가정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는 삶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조상 룻과 같은 고백이죠. 이 다윗의 조상이 룻 아닙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한 룻과 아름다운 모습이 닮아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내가 알게 하겠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활과 창에 있지 아니면 알게 하겠다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고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고백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것을 선택하시면서 사십니까? 내 자신의 욕망? 내 자신의 어떤 배경? 내 자신의 어떤 능력?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골리앗은 자신의 투구에 대한 엄청난 신뢰 속에서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입었지만 맞지 않았어요. 그가 조약돌 5개의 물매를 들었지만 이것이 문제가 아니었죠. 여호와를 신뢰하는. 정말 여러분은 무엇을 고백하시면서 사십니까? 여러 우리 교직원들이 살아가는 삶 자체와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고 그 고백에 따라 나는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은요, 그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학교가 21년도 어떠한 장애물이 놓을지 모르겠습니다. 골리앗 같은 장애물이 놓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장애물과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이 다윗과 같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현실적인 인간의 눈으로서는 그다지 이 다윗이 매력적이거나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그걸 다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마지막 사무엘상 17장 45절, 아까 주제 말씀의 성경절을 성경 주석은 어떻게 주석하는지 말씀을 보고 제가 줄이겠습니다. 너는 오거니와 나는 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5절 성경 주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삶의 방식이 얼마나 대조를 이루고 있는지가 나타난다. 골리앗은 본인이 가진 힘,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교만, 대중의 환호에 따르는 자만심, 억제할 수 없이 격렬한 인간의 정욕 등 이 세상이 의지하는 것을 나타낸다. 다윗에 대한 명확한 주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조용히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려는 의지를 나타낸다. 여기서 그리고 이후 생애에 나타난 다윗의 동기는 자신의 뜻대로 하거나 인간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 멋있죠?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정말 내 삶 속에서, 내 말 속에서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정말 훌륭한 교수로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내 훌륭한 이 교수의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의 이 학교에 하나님이 계신 줄 보여주는 모든 교직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그는 갑옷을 의지했지만, 골리앗 보기에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물매와 조약돌 5개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있었음을 우리가 오늘 교훈으로 배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우리의 학교에도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주의 모든 교직원들, 주의 모든 종들이 되게 인도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덕배 목사님 방송실 그 찬미가 PPT로 좀 띄워주세요. 위쪽 영상 다 보이게 잘리는지 안 잘리는지 좀 확인하려고요.